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설교라는 타이틀을 줬을까? 여러분, 이게 3년의 결실입니다. 3년의 결실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열매를 맺는다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열매를 맺는다는 시점이 있어서 열매가 열려서 터진다든지 아니면 씨를 맺게 된다든지 이런 타이밍이 있을 것이고요. 열매를 맺는다 할 때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어놓고 아니면 뭐 꽃이 피고 아니면 잎이 떨어지고 해서 그때부터 어느 때까지 일정한 기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간과 시점, 이걸 굳이 헬라어로 시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때는 카이로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이렇게 설명을 가능하게 할 텐데 열매가 탁 맺혀지게 되는 어떤 타임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는데 열매를 맺을 때까지의 기간이라는 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묘목을 심었으면 뭐 자라서 가지를 뻗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리는 그 타이밍까지 올 때의 그 기간.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베드로가 지금 감히라는 말은 정말 감히 써서는 안 될 정도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기에까지 이릅니다. 부인을 했던 그가 설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설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것도 12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각각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에 임해가지고 지금 하나가 똘똘 뭉쳐지게 된 이 120명에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술이 취했네 어쩌네 막 오해하면서 조롱하면서 이러는 사람들과 야 이건 하나님의 큰일이다라고 인정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마치 설교하듯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게 됐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걸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기 전까지의 그 기간, 굳이 이야기하자면 한 3년 정도겠지요. 한 3년이라는 시간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시간 속에서 무르익었던 그가 물론 중간에 부인도 하고 혈기를 부려서 칼도 써보기도 했던 그런 지나가는 안타까운 시간들도 있으나 그런 모든 시간들이 축적이 되어 지금 타이밍상 열매를 맺게 되는 이 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무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들으시오라고 마치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르시되 하시는 것처럼 바로 서서 소리를 높여야 돼.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어떻게 감히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그렇게 괄시를 하거나 무시를 할 일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내가 설교할 테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한다고 누가 귀나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들어보십시오. 이건 마치 예수님이 들으라. 하나님이 마치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것처럼 들으라 라고 아주 당당하게 서가지고선 선포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놀랍지요. 그 베드로는 지금 뭘 전하려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툭 하고 일어서 가지고선 들으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합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요?
성령이 임한 직후입니다. 오순절날 120명과 함께 그 외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각각 개별적으로 받고 전체적으로 받고 하나가 된 교회 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 그 직후에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거는 정신줄을 놨다가 아니라 이 기가 막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야, 이건 무언가라고 막 서로 궁금해 여기고 개인적으로도 야, 이건 놀라운 현상이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건가라고 궁금하게 여길 때, 이전에 이런 현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성령이 그 이전에도 역사하신 건 사실입니다만 엘리야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창조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이런 식의 역사는 처음 경험하는 건데, 같이 모여 있는데 개별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임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막 그거 기가 막힌 걸 경험하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들어봐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어떤 역사인지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봐라. 도대체 베드로가 뭔 자신감으로 그걸 설명해 보겠다고 턱하니 나서가지고 일어선 걸까요? 일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제3시니, 15절에 때가 제3시다. 삼시. 우린 삼시하면 삼시세끼 떠올리죠. 때가 제3시니, 우리나라 정서에는 삼시하면 세끼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삼시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보면 오전 9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개념을 잡고 계세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몇 시, 몇 시, 몇 시라는 말에서 6시간을 빼시면 돼요, 뒤로. 6시간을 빼면 오늘날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3시라는 말은 6시간을 빼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전 9시라는 얘기는요, 9시, 12시, 3시. 정해진 시간에 지금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시간이라는 얘기,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 누가 뭐라 그랬죠? 13절에 이걸 보고 성령이 취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선 막 방언, 이게 지금 오늘날로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언이 아닌 각 나라의 언어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듣게 되었다라는 그 방언, 그 나라 말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방언 터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정말 되먹지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개념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에 취했다 조롱을 했던 그들이요. 말하자면 성령을 우습게 여기며 소멸시키려고 작정하며 덤비는 사단과 같은 무리들.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때가 제3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지금 기도할 시간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 보고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술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 시간인데 어떤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과 어떤 정신 나간 유대인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술 먹고 널브러진 채로 지금 해롱해롱대면서 혀가 꼬여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겠느냐? 베드로가 톡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침입니다. 바로 조롱하며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네가 바로 평상시에 늘 술 취한 채로 구별 없이 분별 없이 조절 없이 이럭저럭 왔다 갔다 쉬멍 놀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류가 네가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술 취한 자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새벽부터 이게 톤이, 베드로가 이런 톤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니들이 바로 술 취한 자들, 니들이 평상시 때 그런 식으로 술이 취해가지고 허랑방탕하며 해롱해롱 되니까 성령이 취한 걸 보고도 저게 술 취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네가 그런 식으로 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러든 세상이 뭐라 그러든 다른 교회가 누가 심지어 다른 목사가 뭐라 그러든 상처받지 마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 볼썽사나운 꼴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 교회, 자기 수준보다 예산이 적고 인원이 적은 교회는 상대도 안 하는 아주 되먹지 않은 버러지 같은 목사들이 있어요. 저희들 얘기를 해야죠. 뭐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성도들 얘기를 하면 또 누구를
확정 지어가지고 또 찝어가지고 얘기한다고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류들은 늘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제가 이 시간에 베드로가 술 취했다라고 오해하며 폄하하며 성령을 소멸시키기 위해 조롱했던 그들에게 일침을 가했던 것처럼 제가 그 작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한 거죠.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교회의 수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그렇게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들 교회 예산 수준, 인원 수준에 되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상대도 안 한다는 거는요. 잘 보세요. 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목사는. 자기가 꼴을 먹여 성장시키고 양육해야 되고 성숙시켜야 될 교인들도 그딴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참한 거지요. 교인들이 불쌍한 거지요. 제가 차마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 목사 밑에서 뭘 얻어먹겠다고 뭘 떨어질 게 있더라고요. 엉망진창이죠.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하나하나를 그런 식으로 역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되먹지 않은 일입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거기서 함부로 술 취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입이라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내가 증명해 볼 테니까 들어봐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대단한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자기 개인적인 이해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과 함께 모였던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성경적으로 요엘서에 기록된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세상에나 구약 39권 중에 요엘서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쏙 뽑아가지고선 그것처럼 오늘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여러분 베드로가 뭔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유명한 신학자들의 주석서를 따로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오로지 3년 내내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받은 바 구약 39권을 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전부 다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구약 39권에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죄다 정리를 하면서 찾아냈는데 오늘 특별히 성령이 임한 이 사건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분명히 예언된 바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 찾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요에서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각각의 임하고 전체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놨구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설명을 해요. 해석을 해냈습니다. 이게 설교예요. 설교라는 게 세상적인 이야기,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잡지 이야기를 갖다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아름다운 이야기 나갔다 가지고 뒤섞어가지고 웃기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었는지 그 성경을 갖다가 오늘 말씀 여기서 이루어진 일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내는 게 그게 설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수준조차도 안 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정해진 바를 갖다가 베드로가 끌어다가 얘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구약 39권을 다 읽고 그 중에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가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요걸 이야기한 거고 그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어디 있어야 되느냐라는 답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이 답으로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게 통독인 거죠. 이게 통인 거죠. 베드로가 설명을 해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설교의 결론으로 낸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는 건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임했습니까? 약속한 바를 기다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임하신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게 먼저인 것 같죠? 아니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요엘서의 말씀대로 오 주여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이 부름이 먼저 터졌다는 겁니다. 아, 이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아, 이 성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됐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이 요엘서 32장에 의하면 부름을 받은 자가 됐어요. 됐습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자면 구약 성경에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면 자기들이 이름을 부른다고 될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줘야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거죠. 민수기처럼. 개념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 주어서 일을 쳐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셨죠. 누구든지, 여러분, 아무나 아닙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 근데 이 이름을 누가 부르게 되느냐 봤더니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뭘 계속 간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계속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진짜 탄식과 생명과 호흡처럼 주님이라는 이름이 그 입에서 툭툭 터져 나오게 해야 돼. 길 가다가 차가 물을 튀면 깜짝 놀라면서 주여! 이런 주여가 아니고요. 주방에서 일하다가 기름 튈 때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대신에 주여! 이러는 주여가 아니고요. 괜히 경건한 척하면서 주여 했던 그런 주여가 아니고요. 정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야, 내가 죄인이로구나라는 것이 그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 주님이라는 탄식과 함께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얘기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부름 받은 자가 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로 요엘서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뭘 통해서죠?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놀라운 수준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요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의 39권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 중에서 뭘 어떻게 여기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지요. 이거 설교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모르면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요엘서랑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준조차도 될 리 없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때에 그 후에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때가 됐다는 얘기요. 성령이 임하실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후에라고 요엘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때에 그 후에 뭔 얘기입니까? 시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가 될 때가 됐다는 거지요. 그때에.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까지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때까지라는 얘기도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요. 뭐요? 성령이 계속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요. 때가 됐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때가 됐고 그때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성령이 계속 임하실 수 있도록 소멸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속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때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임할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이라는 걸 위해서 계속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기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엘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했죠. 베드로가 만민 중에 누구든지 여종이든 남종이든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왜요? 그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시 그걸 부름받은 자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라고 탁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제자요. 부름받은 자들이요. 청함받은 자들이요. 잔치집에 부름받은 자들이요. 청함받은 자들. 지금 누가복음에 설명했던 걸 제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누구냐? 후원 얻은 자들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인 그 주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자라고 호칭해 주셨습니다. 부르는 자 기회를 주신 것이죠. 부름받은 자가 됐습니다. 구원 얻은 자가 됐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요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13절에 조롱하며 술 취했다라고 착각하며 자기 방식대로 엇나가는 자들 말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겐 구원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는 걸로 설교의 결론을 다 내버려요. 자기 얘기 아니죠? 요엘서의 2장 32절.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 어떤 의미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심이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든지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이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성령이 임한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처럼 그가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 부름이 아니라 믿는다는 얘기고 영접한다는 얘기고 죄인 된 걸 인정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하며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실제로 간구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